오늘 본문은 일명 찌꺼기와 풀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족속을 은의 찌꺼기로 비유하시고 이를 통해서 심판과 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관해서 본문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풀무, 용광로를 말하는 거죠. 용광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멸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풀무에 넣으시고 녹여 새롭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풀무 비유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가 가진 좀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은의 찌꺼기, 뭘 얘기합니까? 놋, 주석, 쇠, 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네 가지의 금속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놋은 죄를 지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 그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주석은 겉만 번들어한 외식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그리고 쇠는 잔인성을 상징한다. 이 쇠가 이제 왜냐하면 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잔인성을 상징한다. 납은 매우 나약하고 감각이 둔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은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변질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은 뭐였냐? 은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우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은과 같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에 빠져서 이런 귀한 삶을 잃어버리고 패역한 인생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인간은 반드시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잃어버리면 아무리 은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찌꺼기 같은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라, 또 언제 무너지는지를 좀 알라, 이것을 은찌꺼기라고 하는 말 하나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0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에 녹이겠다라고 하시면서, 녹이는 불을 여호와의 노여움이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지시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심판의 선포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패역한 그런 삶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완악함을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녹여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노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풀무, 즉 용광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에 대한 분노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풀무의 기능, 풀무가 어떤 겁니까? 귀한 금속을 구별해내는 데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못 쓰는 금속을 녹여서 정련하는 데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을 통해서 정련하시어 다시 사용하실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목적을 에스겔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으로 고쳐서 사용해 가시는, 정화시켜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 내가 녹는 것 같다, 내가 죽는 것 같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가 뭡니까? 새롭게 사용하시는 거구나, 새롭게 나를 세우시는 거구나, 내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겠구나, 나의 납과 같은 모습, 주석과 같은 모습, 놋과 같고 쇠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 녹이시어 나로 하여금 은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금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는 그냥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기대, 나를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셨다면, 내가 녹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과 같이 이제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야, 지금은 기다려야 될 기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안 범합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삽니까? 맨날 그냥 우리도 세상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감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부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불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선지자부터 왔다, 그 제사장부터 왔다, 고관, 고위 관리를 말하는 거죠. 고관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25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예언들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삼켜지는,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륙이 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남자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가 많아지는 거죠. 과부가.
과부가 많이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결국 싸움을 조장해서 결국 이렇게 많은 삶의 고통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 다스리는데 말씀이 왜곡되니까 영적인 삶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폐역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찌꺼기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26절에서는 뭡니까? 제사장에 관한 교훈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만든 영적인 폐역함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국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예배가 살아나고 또 주일에 예배 살아나고 우리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적인 예배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지만 백성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이 결국 이 이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27절에서는 고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또 보세요. 고관.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마땅히 백성을 위하여 일해야 될 관리들이 온갖 불의한 이익으로 영혼을 멸하였다. 나라의 기강과 윤리가 파괴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결국 뭡니까? 말씀과 예배와 윤리가 무너질 때 그 인생은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고 도덕적인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찌꺼기 같은 인생이냐? 누가 은과 같이 안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이 왜곡되는 삶, 예배가 무너진 삶,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 찌꺼기 같은 삶이다. 그럼 역으로 은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 예배가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삶, 아울러서 남들에게도 덕을 행하는 그런 덕스러운 삶, 그런 삶이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은과 같은 삶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기대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 고쳐주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찌꺼기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불못불에 넣어가지고 한번 쫙 녹여주시면 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은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